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5장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데 교회만 짐을 지우면 안 되고 일단 가정에서 부모 섬기는 것 잘 가르치고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부터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죠. 특별히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는 이게 목사 장로가 있고 시무 장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도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게 잘 다스린다는 것이 앞에서 나간다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언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은 직분자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뭐 해야 돼요? 빠지시면 안 돼.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 그리고 선교나 봉사, 섬김에 항상 앞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항상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앞서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서서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먹겠습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도자들을 공격하죠. 머리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거기만 쓰러지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존경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존경하는 겁니까? 배나 존경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뭐합니까? 공격받거든요. 비난을 받거든요. 심지어는 반역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같이 훈련하는 건데 차량 봉사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라고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옵니까? 라고 따지면 안 되고 우리 집 앞에까지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 교회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자기 집 앞까지 차가 안 온다고 교회를 옮기신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한사사 주지스님하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한사사 주지스님은 차량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한사사 위에 있는 한사사는 차량 운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도들이 한사사에 공양을 드리러 갈 때, 우리처럼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가요? 다 택시 타고 가죠. 그럼 한산사에서 택시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교회는 줘야 된대. 교회는 교통비를 줘야 된대. 이게 실은 이게 이제 배려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잘못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병드는 거예요. 실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정성이 들어가야죠. 정성이. 그러니까 지금 불자들은 실은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게 저기까지 택시비를 주고 선수 올라가도 그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동감교회 목사님이랑 무등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정심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대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대쪽 위에 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짐을 한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끙끙대고 어렵게 막 쩔뚝거리며 가니까 우리가 젊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도와드릴게요. 져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안 된대. 남이 들어주면 안 된대. 아니 도대체 어딜 가는데 그러냐고. 시주하러 간대요. 시주하러 가는데 남이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내 마음,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뭔 진리를 믿어? 그러지 않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진짜 같아요? 저쪽 분들이 진짜 같아. 우리는 실은 이게 뭐 속된 말로 이게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게 뭐가 없냐면 우리에게 앞서서 다스리는 장로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자들이, 항종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라는 걸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게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직분자다. 그 직분자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새집에 이제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이새집에 가라겠는데 다윗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새집에 가라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엘리야를 보고 이게 저처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는 겁니까?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다섯째 아니다, 여섯째 아니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고 아들 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다는 거죠. 막내 아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럽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목자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한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용사에서 너는 그 사람하고 못 싸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가져가면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가서 싸웠어요. 사자 입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도 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0편 띄워줘 보십시오. 7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전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목자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돌아오질 않아. 집을 못 찾아요. 개는 나가면 집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근데 양은 못 찾아와. 양은 집을 나가면 못 찾아와.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방향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양을 키우느니 무엇을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개를 키우는 게 낫지요. 그런데 양은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지도자들, 리더들, 구역장 예배 인도자들이 다 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목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목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뭐라는 겁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할렐루야. 죽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죽으시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니 지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말을 못 물어봐. 목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죠. 목사가 제가 예수를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부름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지 말고 네 교인들 위해서 죽어라 이러신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 위해 죽지 말고 네 양 위해서 죽으라고, 네 교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 사역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장로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직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을 만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받고 싶으세요? 직분 받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돼. 그래서 무엇을 위해 죽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다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기를 겪는 것은 그 믿음들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잃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저도 이제 6학년이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전에는 죽어도 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미자립교회 있을 때도 인도네시아 아찌에 선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군 사령관이 죽었다고 그 선교사님이 거길 가재요. 그래서 우리 딸 둘을 매단에서 남겨놓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죽으면 죽으라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차가 정글 안에서, 반군 지역 안에서 차가 고장났고 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숲에서. 그런데 고속버스가 우리보다 앞에 갔는데 그 고속버스도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뒤따라오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섰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아찌로 왔거든요. 아찌에서 비행기 타고 메단으로 넘어오는데 비행기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울렁울렁하든지. 그런데 그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라오스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라오스를 간다고 그러니까 속은 실은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우리는 목자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목자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면, 목자가 되면 교회는 뭐 한다는 겁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어떤 직분자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물으신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내 양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게 있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요. 성도들을 섬겨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여러분, 예수는 사랑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 먹여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좀 머뭇거리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있죠. 너 이제 나의 사도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성도들 잘 먹이고 잘 교육하고 잘 섬겨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신 것도 뭐 하라고? 먹이라고, 치라고. 그러니까 치라는 게 때리라고 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곁길로 못 가고 다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다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직분자들은 그게 계급이 아니라 그게 내 신분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자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직분자 보고 하라고. 근데 지금 직분을 다 가지고 있죠? 직분 없는 분. 성도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아요. 잘하네 못하네 맞네 틀리네 이런 사람은 많아. 그런데 무엇은 적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아. 아버지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했어도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딸들이랑 이제 커가지고 카페 가서 가끔 차를 마시면 옛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기들 기분이 나쁘대. 왜냐하면 아버지가 때렸다는 거거든요. 때렸대요. 그럼 때리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된대. 맞을만 했대. 이해가 된대. 때렸대. 그런데 자기가 맞으면 화가 안 풀렸어. 화가 안 풀렸는데 아버지가 안 와. 그런다는 거지. 나를 알아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너 이제 그만 풀고 용서한다는 의미로 안으라는 건데 안을 마음이 없다는 게 아직. 그리고 둘이 안으라는 건 거야. 아직 화해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맞을 것 같으니까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덮는 것이죠. 교회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냐면 덮는 것이라는 거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옛날 몇십 년 지난 일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다 모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죠. 학교 다닐 때 용돈 받을 때 정직하게 받은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쳐갖고 받은 일이 많습니까? 책 샀거든요. 근데 잊어버렸대. 그래갖고 책을 산다고 돈을 달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뻔하잖아요. 뻔해. 알죠.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줘요. 어머니가 줘요? 안 줘요? 우리 어머니 때려요.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많아요. 1만 스승. 그러니까 10,000가지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0,000가지를.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존경할 사람이 없어. 존경할 목사가 있어야 돼요. 존경할 장로가 있어야 돼. 존경할 권사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뭐하고 존경하고, 이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나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잘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 앞에서 행해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한 알이 밀알이에요. 밀알. 예수님이 밀알되어 열매 맺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거 꼭 주의하고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너는 뭐가 없이, 편견 없이. 편견이 뭡니까?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뭐 하지 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공평한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라고 재판할 때 두어하지 말고,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 재판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 이게 사법부가 최후 보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뭐냐면 법으로 공정하게 뭐 해줘야 돼요? 재판해줘야 사회가 굳건히 서는데, 그걸 못 믿기 시작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혼란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검찰과 법원이 뭐 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돼요? 검찰에 가셔야 돼.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법원에도 가셔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편견이나 불공평이 없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거죠. 자기를 복종시키라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실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편 내 편을 가누잖아요. 근데 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린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프면 실은 누가 아픈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손가락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손가락 하나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면 몸이 다 아픈 겁니까? 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하지 말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쉽게 세우려고 막 억지로 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 이게 간섭이란 말이 참견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공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에 함께 끌려들어가지 말고 뭐냐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복되게 강건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거거든요.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뭐라는 겁니까?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도 결국은 뭐하고? 드러나고 선한 것도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나니까 오늘 23절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디모데 네가 술이 좋아서 먹는 건지 아니면 병을 치료해서 먹는 건지 결국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몸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뭐라는 겁니까? 써라 라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좋습니다. 관절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많이 아프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포도주를 담아서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예전날에는 치료용으로 쓰기도 했죠. 근데 성경은 잠언에 보면 독주나 포도주를 금하라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술에 부정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 자기 삶의 신조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아원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과 가수원에 이제 현장 체험하러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밭에 있는 풀을 좀 뜯으라고 그래 놓고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끝난 다음에 모였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자기들이 사과밭에 산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성실하게 풀을 뽑는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사과를 따먹는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러 다니고 그런 애가 있으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게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오늘 저희 주차장에 어떤 분이 주차장 그 바를 치고 가셨어요. 차단기를.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거 누가 찼는데? 라고 했는데 CCTV가 있잖아요.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고를 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어쩐 겁니까? 조심스럽죠. 30km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가십니까? 조심스럽게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하니까? 찍히니까. 찍히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 운전 같이 했더니 막 사정없이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다 뭐냐면 교회 직분자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도자, 리더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들은, 직분자들은 그렇게 존경받을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에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뭐가 많냐면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분은 뭐라는 겁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과 같냐면 성도를 위해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죠? 이 양반들이 오늘 참 못 가겠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죠? 이게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죽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못 한다고. 어떻게 되냐면 찬송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막 불도 받고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아멘 한다고요. 그때는 아멘 해. 뭐가 올라오니까. 막 은혜가 올라오니까 아멘 해. 근데 그때뿐이요. 그때뿐이잖아요. 다 아멘들 해보셨잖아요. 그때뿐이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실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은 저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를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성도들이 나빠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없고 희생할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고 져줄 마음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하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요. 세우셔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목자 역할을 하라고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족들이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큰 슬픔 중에 있사오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게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후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이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희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해가고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일을 말하며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삶과는 거리가 먼 세상 닮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쏟아지는 세상의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 황폐해진 우리 다음 세대들과 분주함과 많은 책임감에 짓눌린 우리 청장년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우리 성은 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장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를 라오스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보게 하심 따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마른 뼈에 생기를 대어나니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신 능력의 주님,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라오스의 왕이 들어가실 문을 열게 하시고 죽여진 것들을 살려내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라오스의 세상 수로를 차단하고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성소에서 공급되는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그 입이 시들지 않게 하시며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온 열방에 먹이게 될 것이며 이들의 잎사귀는 결국 만국을 소생시키는 이 영광의 길에 우리 성은교회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문을 삼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래 위에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관계를 잘 맺읍시다. 약한 자는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관계를 잘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예배 후에 유로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연세를 드시면 새벽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고. 화장실 가시다가 심정지가 오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성 권사님은 이명 때문에 약을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이제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발견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여수 장례식장에서 오늘부터 장례를 치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직분자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디모데전서가 목회서 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5장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데 교회만 짐을 지우면 안 되고 일단 가정에서 부모 섬기는 것 잘 가르치고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부터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거죠. 특별히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는 이게 목사 장로가 있고 시무 장로가 있거든요. 그 지금도 그때도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게 잘 다스린다는 것이 앞에서 나간다는 거, 의미라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은 직분자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뭐 해야 돼요? 빠지시면 안 돼.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 그리고 선교나 봉사, 섬김에 항상 앞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항상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앞서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서서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먹겠습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공격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도자들을 공격하죠. 머리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거기만 쓰러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존경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존경하는 겁니까? 배나 존경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계속 뭐합니까? 공격받거든요. 비난을 받거든요. 심지어는 반역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같이 훈련하는 건데 차량 봉사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라고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옵니까? 라고 따지면 안 되고 우리 집 앞에까지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 교회를 섬기는 사람한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자기 집 앞까지 차가 안 온다고 교회를 옮기신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한사사 주지스님하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한사사 주지스님은 차량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한사사 위에 있는 한사사는 차량 운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도들이 한사사에 공양을 드리러 갈 때, 우리 시간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가요? 다 택시 타고 가죠. 그럼 한산사에서 택시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교회는 줘야 된대. 교회는 교통비를 줘야 된대. 이게 실은
이게 이제 배려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잘못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병드는 거예요. 실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정성이 들어가야죠, 정성이. 그러니까 지금 불자들은 실은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게 저기까지 택시비를 주고 선수 올라가도 그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동강교회 목사님이랑 무등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정심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대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대쪽 위에 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짐을 한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끙끙대고 어렵게 막 쩔뚝거리며 가니까 우리가 젊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도와드릴게요. 저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안 된대. 남이 들어주면 안 된대. 아니 도대체 어딜 가는데 그러냐고. 시주하러 간대요. 시주하러 가는데 남이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내 마음,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뭔 진리를 믿어? 그렇지 않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진짜 같아요? 저쪽 분들이 진짜 같아. 우리는 실은 이게 뭐 속된 말로 이게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게 뭐가 없냐면 우리에게 앞서서 다스리는 장로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자들이, 항종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라는 걸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게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직분자다. 그 직분자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새집에 이제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이새집에 가라겠는데 다윗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새집에 가라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엘리야를 보고 이게 저처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는 겁니까?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다섯째 아니다, 여섯째 아니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이사한테 물고 아들 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다는 거죠. 막내 아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럽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목자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한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용사여서 너는 그 사람하고 못 싸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가져가면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가서 싸웠어요. 사자 입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도 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0편 띄워줘 보십시오. 7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전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목자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럼 돌아오질 않아. 집을 못 찾아요. 개는 나가면 집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근데 양은 못 찾아와.
양은 집을 나가면 못 찾아.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방향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양을 키우느니 무엇을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개를 키우는 게 낫지요. 그런데 양은 못 따져와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지도자들, 리더들, 구역장 예배 인도자들이 다 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목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목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뭐라는 겁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할렐루야. 죽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죽으시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말을 못 물어봐. 목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죠. 목사가 제가 예수를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 부름받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지 말고 네 교인들 위해서 죽어라 이러신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 위해 죽지 말고 네 양 위해서 죽으라고, 네 교인들 위해서 죽으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 사역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장로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직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을 만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받고 싶으세요? 직분 받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돼. 그래서 무엇을 위해 죽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다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신앙사에서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기를 겪는 것은 그 믿음들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잃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저도 이제 6학년이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전에는 죽어도 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미자립교회 있을 때도 인도네시아 아찌에 선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군 사령관이 죽었다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재요. 그래서 우리 딸 둘을 매단에다 남겨놓고 저거 사모님하고 둘이서 죽으면 죽으라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차가 정글 안에서 반군 지역 안에서 차가 고장났고 서버렸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숲에서. 그런데 고속버스가 우리보다 앞에 갔는데 그 고속버스도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뒤따라오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섰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아째로 왔거든요. 아째에서 비행기 타고 메단으로 넘어오는데 비행기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울렁울렁하든지. 그런데 그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우스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우스를 간다 그러니까 속은 실은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우리는 목자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목자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면, 목자가 되면 교회는 뭐 한다는 겁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직분자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물으신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내 양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게 있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요. 성도들을 섬겨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여러분, 예수는 사랑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 먹여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좀 머뭇거리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있죠. 너 이제 나의 사도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성도들 잘 먹이고 잘 교육하고 잘 섬겨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신 것도 뭐 하라고? 먹이라고, 치라고. 그러니까 치라는 게 때리라고 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곁길로 못 가고 다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다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직분자들은 그게 계급이 아니라 그게 내 신분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자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고. 직분자 보고 하라고. 근데 지금 직분을 다 가지고 있죠? 직분 없는 분. 성도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아요. 잘하네 못하네 맞네 틀리네 이런 사람은 많아. 그런데 무엇은 적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아. 아버지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했어도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딸들이랑 이제 커가지고 카페 가서 가끔 차를 마시면 옛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기들 기분이 나쁘대. 왜냐하면 아버지가 때렸다는 거거든요. 때렸대요. 그럼 때리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된대. 맞을만 했대. 이해가 된대. 때렸대. 그런데 자기가 맞으면 화가 안 풀렸어. 화가 안 풀렸는데 아버지가 안 와. 그런다는 거지. 나를 알아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너 이제 그만 풀고 용서한다는 의미로 안으라는 거든. 안을 마음이 없다는 거야, 아직. 그리고 둘이 안으라는 건 거야. 아직 화해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맞을 것 같으니까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덮는 곳이죠. 교회는 들춰내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냐면 덮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 옛날 몇십 년 지난 일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다 모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죠. 학교 다닐 때, 용돈 받을 때 정직하게 받은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쳐갖고 받은 일이 많습니까? 책 샀거든요. 근데 잊어버렸대. 그래갖고 책을 산다고 돈을 달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뻔하잖아요. 뻔해. 알죠.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줘요. 어머니가 줘요? 안 줘요? 우리 어머니 때려요.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많아요. 1만 스승. 그러니까 10,000가지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10,000가지를.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존경할 사람이 없어. 존경할 목사가 있어야 돼요. 존경할 장로가 있어야 돼. 존경할 권사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뭐하고 존경하고, 이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배나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잘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 앞에서 행해야 돼요. 좀 저들이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한 알의 밀알이에요, 밀알. 예수님이 밀알되어 열매 맺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거 꼭 주의하고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너는 뭐가 없이, 편견 없이. 편견이 뭡니까?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뭐 하지 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공평한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주고, 이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라고 재판할 때 두어하지 말고,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 재판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이게 사법부가 최후 보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뭐냐면 법으로 공정하게 뭐 해줘야 돼요? 재판해줘야
사회가 굳건히 사는데 그걸 못 믿기 시작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혼란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검찰과 법원이 뭐 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돼요? 검찰에 가셔야 돼.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법원에도 가셔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편견이나 불공평이 없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거죠. 자기를 좀 복종시키라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실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편 내 편을 가누잖아요. 근데 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린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프면 실은 누가 아픈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손가락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손가락 하나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면 몸이 다 아픈 겁니까? 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하지 말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쉽게 세우려고 막 억지로 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 이게 간섭이란 말이 참견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공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에 함께 끌려 들어가지 말고 뭐냐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복되게 강건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거거든요.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뭐라는 겁니까?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도 결국은 뭐하고? 드러나고 선한 것도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나는. 그러니까 오늘 23절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디모데 네가 술이 좋아서 먹는 건지 아니면 병을 치료해서 먹는 건지 결국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몸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뭐라는 겁니까? 써라 라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좋습니다. 관절염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많이 아프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포도주를 담아서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예전날에는 치료용으로 쓰기도 했죠. 근데 성경은 잠언에 보면 독주나 포도주를 금하라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술에 부정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자기 삶의 신조가 있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아원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과 가수원에 이제 현장 체험하러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밭에 있는 풀을 좀 뜯으라고 그래 놓고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끝난 다음에 모였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자기들이 사과밭에 산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성실하게 풀을 뽑는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사과를 따먹는 애가 있어. 어떤 애는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러 다니고 그런 애가 있으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달라진 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님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오늘 저희 주차장에 어떤 분이 주차장 그 바를 치고 가셨어요. 차단기를.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거 누가 찼는데? 라고 했는데 CCTV가 있잖아요.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고를 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멋진 겁니까? 조심스럽죠. 30km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가십니까? 조심스럽게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하니까? 찍히니까. 찍히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 운전 가르쳤더니 막 사정없이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뭐냐면 교회 직분자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도자, 리더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들은, 직분자들은 그렇게 존경받을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에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뭐가 많냐면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분은 뭐라는 겁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과 같냐면 성도를 위해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죠? 이 양반들이 오늘 참 못 가겠네. 예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죠? 이게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죽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못 한다고. 어떻게 되냐면 찬송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막 불도 받고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아멘 한다고요. 그때는 아멘 해. 뭐가 올라오니까. 막 은혜가 올라오니까 아멘 해. 근데 그때뿐이요. 그때뿐이잖아요. 다 아멘들 해보셨잖아요. 그때뿐이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실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를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성도들이 나빠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없고 희생할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고 져줄 마음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하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요. 세우셔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를 잘 맺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목자 역할을 하라고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족들이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큰 슬픔 중에 있사오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게